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봐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백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또한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날 주님 저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우고 복된 성별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제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구약으로 51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 번제를 드린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데 어저께 2장 다 못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 내용인데 여기 이제 사울 왕의 측근이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그 올리브 산 위에서 저주하고 돌을 막 던지고 했던 그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황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르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도 하고 또 그렇게 아양을 부렸던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생전에는 그를 처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제 넘겼지 않습니까? 그 시므이가 처형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2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렇게 이제 시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시므이가 왕께 솔로몬 왕에게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랫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3년 후가 됩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에게 이제 그 도망을 가요, 두 신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가택연금에 위반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오는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따집니다. 내가 자네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3년 전에 얘기를 하고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너와 내게 이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냐고 국문을 합니다. 그때 왕이 또 시므에게 따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고. 이렇게 시므이가 당신이 무슨 사울 왕 이렇게 전사시키고 다윗이 이렇게 강제로 왕위에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졌더라. 이제는 모든 솔로몬 주변의 적들이 3년 안에 다 청산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고 자기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변의 강대국이든 나라든 어떤 나라든 모든 것을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전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솔로몬은 다윗이 워낙 많이 전쟁을 해가지고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이름 그대로 솔로몬 그러면은 샬롬 평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성형은 술라미 이겁니다. 솔로몬, 술라미, 샬롬 전부 다 이게 평화라는 말인데 이런 평화의 관계로 다 이렇게 혼인의 관계를 이제 이집트 왕하고 맺어서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주고 자기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때 해부터 성전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7년 동안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자기 궁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어설픕니다. 다윗 왕이 세웠던 다윗 성에 그냥 그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언약에는 기본 산당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때인데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므로 1년 후에 이제 건축이 되거든요.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 기본 산당 이런 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시대입니다. 기본 산당.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산당이 컸습니다. 아버지도 이곳에 자주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우리 본문을 잘 보시면 원문하고 이렇게 보면은 1000번제라는 것은 본래가 이게 1000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본 산당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수백 개의 그 양의 뼈들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께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드렸던 흔적이 있는 거죠. 왜 1000번제냐? 이것은요, 우리 100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마음을 모는 겁니다. 근데 1000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숫자를 표현할 때 1000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0편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전에 하루 있는 것이 인간의 1000년 이렇게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베드로 전서에도 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인간의 역사를 7000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밀레니엄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 그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보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보면 창조 이루고 나서 10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한 후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한 1000년 후에 중세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중세교회 완성된 1000년 후가 오늘날 Y2K입니다. 2000년. 그래서 2000년 시작될 때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휴거 되신다. 뭐 우리가 휴거된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Y2K 지금 된지 벌써 24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정말로 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 나오는 100이나 1000이나 이 숫자가 우리 인간의 실제 수냐 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 숫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는 사람들이 단위를 쓸 때에 조 단위까지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억 다음에 나라의 예산이 원래도 뭐 6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 단위를 지금 우리 실상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겁니다. 조가. 그다음 조 단위 다음에 경이라고 쓰잖아요. 경은 아직도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뭐 예산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이라는 단어 아직 우리가 안 써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또 구약 당시에 보면은 한 해 최고의 풍년 들었을 때를 100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배 수확을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옥토바 때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이것도 큰 숫자인데 100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100이라는 것은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의 최고의 숫자가 100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000이었다는 겁니다. 1000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이거를 표현을 1000으로 표시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하루가 인간에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0년이 될런지 만년이 될런지 요즘 표현은 더 많이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구약 당시에 최고의 수를 표시할 때는 1000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거는 그 당시에 이 우리 수를 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이렇게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오늘 너 1000번 번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과 공의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었습니다. 주께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분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즉 솔로몬 저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도 아입니다. 작은 아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쉽게 요즘 말하면 철도 없고 어떻게 할 지식도 없고 덕도 없고 이런 모든 게 부족한 것뿐입니다. 8절에 주께서 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런데 이 백성의 수는 참 많는데 셀 수도 없이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게 뭐 군민들 수만 또 지금 130만 명이에요. 유다 지파만 50만 명, 그게 지파 다 합쳐서 80만 명. 이 아버지가 마지막 인구 센서스 했잖아요. 그러니 이 수에 130만 곱하기 보통 4 내지 5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한 600만, 700만 이런 숫자인데 근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왕인 대법원장이 되는 건데 제가 이게 재판할 때에 도대체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할 때 제게 어떤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 이제 하나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예를 들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장수도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그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 생명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 재판할 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겠으니 참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다윗은 이제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에 대해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보너스를 주십니다. 이거는 자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허락하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다윗과 같은 그 명성, 이것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왕처럼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 사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축복을 내리고 생명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솔로몬이 꿈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까지 합니다. 기도원
산당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5리 정도, 20리 안 되는 거리인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도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제 첫 번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창기 두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정식 결혼하지 않고 몸을 파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마 동시에 한날에 이 아기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같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임신도 하고 동시에 애를 낳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이가 두 아이가 아주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 한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여종, 즉 제가 이렇게 잠든 사이에 제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이게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잠들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어 있어요. 이거는 저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제 아들 몰라요? 자기 생모인데 알죠. 근데 자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 산 아들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당신의 아들인데 하고 했더니 이 여자가 아마 이렇게 아니라고 빡빡 우깁니다. 죽은 것이 자네의 아들이고 산 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서로 쟁론 벌이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왕에게 와서 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이 건수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왕이 이릅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다 자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는도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이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산 아이를 내가 두 쪽을 낼 테니까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희에게 주라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칼로 가지고 알을 가르면 얘마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아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생모가 보고는 막 그냥 벌떡 뜁니다. 왕이요, 아이고 걔를 그렇게 받으러 놔주지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아버지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산아기를 그녀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그런데 이 다른 여자는 능청맞게 말이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성노입니까? 당연히 죽이지 말자고 하는 게 생모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죽이지 말라고 했던 이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고 판결이 딱 됐습니다. 얼마나 명판결입니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 속에 있어 이렇게 판결함을 범이었더라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28절 이 내용을 요번에 우리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촬영할 때에 우리 이일호 목사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분은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이집트에서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촬영이 있는 마지막 그 날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이 지금 두 창기가 낳은 이 아이들 여기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 이렇게 정상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음행으로 낳은 그런 창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번에 이런 참 독특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어지간 이게 다윗의 첫 번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잠언만 또 3,000개 우리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 몇 분의 몇도 기록도 안 됐어요. 3,000개를 잠언을 얘기했고 노래 가사를 1,005개 4장 28절에 나옵니다만은 이만큼 이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남기고 지혜의 말씀을 남기고 시바 여왕까지도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탐복을 하는데 시바 여왕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전쟁에 나와요. 이제 생화와 조화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 앞에 어느 것이 진짜 꽃인지 좀 구별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봐라 꿀들을 몇 마리 잡아둬라. 그래가지고 꿀들을 딱 가가지고 꿀이 생화에 앉습니다. 조화에 앉지 않아요. 이게 그게 그 시바 왕이 완전히 탐복하고 그 숯 빠져가지고는 그가 한 달 이상을 있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또 애기씨를 받아가지고 난 애들이 흑인 유대인들이 돼서 오늘날 에티오피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5만 명이 엘리야 운동으로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일도 있었는데 참 이런 솔로몬의 지혜 우리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좋게 출발하고 성전도 이렇게 짓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이제 잘못됐는지 우리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열왕기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또 명성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지혜로운 재판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출발했던 솔로몬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 계속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아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희수 높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100개 나라에 정말 우리 1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곳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환우들이 다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 줌을 참석한 모든 분들과 이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